오늘은 산상수훈 8복 가운데 7번째 복을 강해해 드리겠습니다. 이 8복 가운데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실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를 그냥 쉽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란 뜻이 아닙니다. 이 피스메이커의 반대가 되는 말이 트러블메이커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트러블메이커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모임에 끼어 있으면 분위기가 나빠지고 시끄러워지고 다투게 되고 판이 깨지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문제하다, 트러블메이커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피스메이커는 인상이 좋고 잘 웃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또는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이런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친구를 좋아하고 농담 잘하고 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크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소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사람이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인도의 아버지인 간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화해를 위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큰 기여를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키신저,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분쟁 지역마다, 심지어는 이북도 몇 번 갔었고 노고를 이끌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 그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 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평화 혹은 평강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화평, 이 평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평화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그런 단체나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나 이 화평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 이 평강, 이 화평은 오직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만드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쯤 읽으면 성경을 좀 아는 분은 이게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오늘 본문 말씀의 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화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는 여기 이사야 9장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쉽게 말하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원조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 혹은 평강 혹은 화평은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듣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 풍요한 동산, 아무 걱정할 게 없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상태가 평화요 화평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무슨 아름다운 꽃밭이나 무슨 그런 좋은 경관을 볼 때 우리가 참 아름답게 평화롭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잡한 이런 도시를 떠나서 휴가철이 되고 혹은 기회가 되면 그런 데 가서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락이란 뜻입니다. 그 희락의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정말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살던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이 화평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그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평화로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의 타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이 에덴의 평화를 깨뜨린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깨뜨린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만든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평화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깨뜨려버린, 파괴한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니까 인간과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아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가 깨지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금방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초의 살인사건은 불행하게도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형제 간의 평화가 무참하게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사탄은 끊임없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갈등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삶의 역사인데 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내 마음속에 왜 평화가 없나?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내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아이들이 속을 썩여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는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8복 가운데 제7복은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걸 아세요. 이걸 아셔야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고 심지어는 무슨 빚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의 이 갈등과 분단, 이 적대 문제 때문에 분단된 이유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이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만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 때문이지만 그 배후에 엄청난 사탄이 역사했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단순한 국제 정치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이걸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 민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분단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행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배후에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주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그 근본적인 영적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2번씩 제가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고. 아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통일되게 해달라면 빨갛게 통일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베트남이 그렇게 됐잖아요. 캄보디아가 그렇게 됐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실 것은 자유, 민주,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고. 아멘.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통일되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루에 2번씩 내가 기도해요. 이 남북 간의 이 불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강력하게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마귀가 불확해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기의 뜻을 이루게 만들고 남을 지배하고 싶게 만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회, 인간과 인간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마귀의 술책이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고, 집에서 남편은 남편 뜻대로, 아내는 아내 뜻대로, 꼬맹이들도 제 뜻대로 하겠다고 갈등이 생겨요.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투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이 되게 하려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은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 깨져버린 이 평화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제도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 외에는 평화의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면 죄값을 치워야 합니다. 죄값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지옥 가면 끝나는데, 지옥 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피로,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기라는 평화를 만드는 직분을,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18절에 바로 그 앞에 있는 17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5장 17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다음에 있는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화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과도 다 불화해서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평화가 없고, 형제지간에도 평화가 없고,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웃과 평화가 없고, 나라에 평화가 없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도 남북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 작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살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는 구약시대 때의 성전으로 말하면 여기는 성소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의 성전 안에 성소는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였어요. 거긴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겨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거룩한 성소 중에도 가장 거룩한 그곳은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갔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갔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성전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뜰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저 성전 뜰에서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는 구경도 못했어요.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그 앞에 있는 성소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곳에 가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계세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유일하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누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소용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의 평화, 부부와 가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할수록 빨라요. 소용없어요.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어야 이 말씀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잘 들어요, 들이 그런다고 마음속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육적 자아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내 야망, 내 뜻, 내 계획, 내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 할 수 있으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아니 이미 내 속에서, 적어도 내 속에서만은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우상화,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팔복 앞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복, 마음이 청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이 조금 깨끗한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그 청결하다는 말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유일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것, 이게 청결, 마음의 청결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유일한 존재로 계시는 것, 그래서 내 속에 뭐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청결이에요. 자, 지난 제가 철야 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이 있는데 이거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이 컵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요. 마실 수 있어요. 깨끗해요. 왜 깨끗하죠? 왜 깨끗해요? 왜 깨끗해요? 네? 깨끗하니까 깨끗해요?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뭘 알겠어요. 어? 이게 왜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왜 깨끗해요? 물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낮은 사람들 극단적인 표현을 써야 좀 잘 이해가 돼요. 여기에 지금 물만 있어요. 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작은 1g도 아니고 0.1g도 아니고 정말 아주 작은, 아주 작지만 아주 그 먼지처럼 작을 수도 아주 작으면 똥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렇게 아주 작은. 마실 사람. 아주 작은 1g도 아니고 0.1g도 아닌 그런 똥이 들었어요, 물에. 여기에. 그럼 이게 뭐, 그러면 이 물을 가리켜서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물. 더러워도 아주 더러운 물. 마음이 청결한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 컵에, 이 깨끗한 컵에 물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섞여 있으면 이게 더러운 물이 돼요. 흙이 섞여 있다, 여기 모래가 하나 섞여 있다, 뭐 쓰레기가 뭐 조금이라도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 더러운 물이 돼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 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있는 온갖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 밑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계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뜻도 야망도 내 계획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아멘?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말 안 듣잖아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뭐를 갖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될까 봐 걱정하고, 가졌으면 놓칠까 봐 걱정하고, 가져도 걱정, 갖지 못해서 걱정, 항상 걱정해요. 남보다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빼앗고 힘으로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삶의 원리예요. 평화가 없어요. 나도 평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속에 평화가 없어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내 속에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마음의 청결인데,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몸속에 온갖, 자기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 같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 가득 차고 있는데 우로부터 어떤 불이나 받고 뭐 능력을 얻으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 충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플레루세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뜻이 뭐냐면 그것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것만으로.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물이 있는데 지금 이 물이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물로 충만하다면 그 뜻은 뭐냐면 뭐예요? 물로 가득 찼어요. 물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로 가득 찼을 때 그걸 물로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속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절대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거슬리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그래서 안 해요. 늘 마음에 걸려 있어요. 늘 죄송해요. 기도할 때마다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 볼 때마다, 뭐 목사는 알지도 못하는데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뭐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지가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도 뭐 목사님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지가 뭔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평화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오시지 않았어요. 죄를 문책하시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동산에 거니셨어요. 다른 날과 똑같이 거니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원문의 단어의 뜻이. 근데 도둑놈이 제발 드린다고 지가 두려워가지고 숲에 숨었어요. 평화가 없어요. 자, 여기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속에는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러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가 바로 뭐예요? 화평이에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이잖아요. 그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결과로 이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이제 내 속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나를 통해서. 이래서 뭐를 만들게 돼요? 화평을 이루게 돼요. 평화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이게 화평케 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의 말씀 보면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할 때 그런 말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시가 능력으로 했다.
왜 그렇겠어요? 천하의 바울이지만 천하의 바울 사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속에는 자기 것이 나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열정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배운 그 지식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걸 바울도 경험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바로 전에 갔던 곳이 바로 아테네예요. 시합의 수도였던 아테네에 가서 바울은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간 다음 선교 지역이 바로 고린도예요. 지난번에 제가 청년들을 들고 갔었는데 그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말은 뭐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든지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 주인공,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간계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그지 없었던 에덴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인간은 가정의 평화도 없어졌고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웃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평강의 왕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 사회에 평화를 누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고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존재로 과연 계시는지, 내 심령이 과연 지금 성령으로만 충만한지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 아닌 내 속에 들어있는 다른 모든 것들 십자가 밑에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성령님으로만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심령이 약해져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 모두를 덮어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어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되시켜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도록 특별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장래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선정원 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운 내세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의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진의 손으로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